13번째 시간 올바른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즉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가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있고 나서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열리게 됩니다. 천년왕국 끝에는 큰 흰 왕좌의 심판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기본적인 종말입니다. 그렇죠? 종말론 요것만 딱 알면, 좀 자세히 알면 종말론은 이제 끝난 거죠. 이 종말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으로 핵심적인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물론 적용은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역사적, 교리적. 한 번씩 살펴봤죠. 여기서 교리적이라는 말은 예언적이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적, 역사적, 예언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은 먼저 역사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예언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게 있고 영적으로 나에 적용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1편 1절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윗이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되고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이제 살아가다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와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 원칙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다는 말씀은 다시 오신다고 믿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면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는 거로 믿는 겁니다. 흰말을 타고 오신다고 하면 흰말을 타고 오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록된 대로 믿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림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된 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했는데 진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처녀를 통해 오신다고 했는데 진짜 처녀를 통해 오셨고 그럼 흰말을 타고 오신다고 하면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성도들도 함께 오신다고 하면 진짜로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거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진짜 심판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불로 이 세상을 살라보신다고 하면 진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준다. 그러면 진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이 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게 아니죠. 믿었는데 구원을 안 해주시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게 성경을 바르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평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해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그 사람 말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시온이 말을 믿는다. 그러면 시온이를 믿는다. 그러면 시온이가 한 말을 다 믿는 거죠. 나는 시온이는 믿는데 말은 못 믿어. 이런 거는 성립되질 않습니다. 그죠? 동화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죠. 엄마가 살아있을 때 계속 반대를 하니까 엄마가 죽으면서 청개구리한테 예언한 게 아들이 반대를 하길 바라면서 강가에다 묻어주라 이렇게 말했던 거 그런 거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반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대로 믿는 책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사실은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을 것이고 기록된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이 1000년간 통치하신다고 하면 그냥
진짜 천년간 통치하신다고 그대로 믿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말론을 강의할 때 대부분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인용하면서 가르치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헬리콥터, 컴퓨터, 바코드, 신용카드, 러시아, 미국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설명을 하고 현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성경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성경적인 것도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성경적인 추측이 아니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종말론을 해석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고,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간 통치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오신다,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영적으로 오신다는 게 뭐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2주 전쯤에 실사 탐험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자칭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파헤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믿는 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아닌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죠. 자칭 예수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또한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쫙 올라가셨어요.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계시록 1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진짜로 이 두 구절처럼 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받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모든 눈이 그분을 봐야 돼. 성경은 문자적으로 있는 대로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못 봤어요. 그 가짜 예수라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분이 못 봤어요. 그러면 난 예수님이라고 안 믿는 거죠. 그죠?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안 믿어요. 그런 걸 봐서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은 아니구나. 가짜 예수구나. 자칭 예수구나.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온 사건들을 우리가 목사님 강해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건들을 계시록 4장부터 나온 사건들을 모두 과거에 성취되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부터 나온 사건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틀린 해석이고요. 세 번째 역사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가 지금 현재가 그 시대다. 혼란 시대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영적인 해석과 좀 비슷하죠.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복음 전파를 천년왕국이 확장된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아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전해야 되겠죠. 천년왕국이 확장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해석도 잘못된 것이 사실 교회 세력이 성장해 갈 때, 그래서 1800년대, 1700년대가 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와, 교회가 점점 커져가네. 사람이 늘어날 때, 늘어나네. 이때는 이게 맞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교회가 점점 표현이 조금 불량하긴 하지만 쪼그러들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세력이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이 교회가 천년왕국 시대다.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라고 하는 건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미래적인 해석만이 해석입니다. 특히 계시록 4장 이후에 나올 내용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있었던 일들, 지금 있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 세 개를 딱 구분하잖아요.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상해지는 해석이 되는 거죠. 특히 계시록 4장 이후에 나올 내용들은 아직 멀지 않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제가 바라기는 멀지 않은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니까. 교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럽니다. 교회사, 교회의 역사. 저희 교회는 개신교회, 특히 루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회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감리교회라는 개신교회 출신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지 거의 25년 조금 넘었는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처음 3년까지는 개신교회에 다녔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저도 구원받은 채로 감리교를 2, 3년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침례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 침례교회이고 이 같은 침례교회는 개신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개신교회라는 거 하면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본래 로마 카톨릭이 있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분리해서 나온 교회가 개신교회인 겁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개신교회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자들, 저항하는 자들. 무엇에 대하여 항의를 한 겁니까?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점을 항의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들은 스스로를 개혁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에서 나온 종교라는 겁니다. 카톨릭 종교를 개혁, 뜯어 고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옷으로 말하면 리폼이죠, 리폼. 구닥다리 옷을 새 옷처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원래 재료인 구닥다리 옷은 그대로인 겁니다. 다만 형식만 뜯어 고치렸던 게 종교 개혁이었던 거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종교라는 종교가 워낙 뿌리를 깊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바벨론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이 바벨론 종교에서부터 카톨릭이 나왔다고 보는데 이 바벨론의 큰 가지 중에 하나가 카톨릭인 겁니다. 이걸 고치려고 하다 보니 바벨론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분리해서 나온 게 여러분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신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이런 교회들인 겁니다. 항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 카톨릭을 무교, 옛날 교회라고 하고 개신교회를 신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개신교회, 로마 카톨릭에는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난 건 맞지만 로마 카톨릭 그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개신교회에서 여러 가지 종파들이 또 갈라져 나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는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만드신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 처음부터 그 순수성을 유지한 채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대신 크기가 종교적으로 세력을 이렇게 컸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는 않았었겠죠.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사를 보면 AD 300년경에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생기게 된 것은 참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수면 아래에 있던 바벨론 종교가 대변한 기독교와 결탁해서 AD 300년경에 이상한 교회가 만들어진 게 로마 카톨릭인 겁니다. 그렇게 로마 카톨릭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침례교회는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16, 17세기경, 그러니까 1500년부터 1600년대에 분리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성경 해석 방법인 역사적 해석 방법을 대부분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개신교회가 다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믿는 건 아닙니다. 거기도 훌륭한 분들이 있고 개신교회에 속한 분들 중에서도 신실하고 훌륭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것을 로마 카톨릭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스타일, 그죠? 예배 스타일, 그다음 안 가보셨죠? 젊은 분들은 안 가보셨죠? 예배 스타일, 그러니까 뭐죠? 그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걸 잠시 볼 수가 있죠. 그, 가면 또 가운, 이렇게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라색 가운, 하얀 띠, 딱 빨간 띠 이렇게 딱 하는 거. 그 다음에 종, 여기 앞에 종이 있어요. 땡 치는 거. 집중, 땡, 시작, 땡, 종 치는 게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지. 또 축복, 그 다음에 포도주를 사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기도문을 암기해서 매주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교회 개념. 로마 교황청이 있으면 한국에 지사가 있고 그 지사에서 또 어떤 그 경기도 뭐 이렇게 광역단체마다 또 이렇게 뭐 또 위에 소속 있고 이렇게 밑으로 해서 지교회로 쭉 삼각형으로 퍼져 있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그래도 거기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제만 있는 게 아니고 자립 신주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자기네 수입은 자기네가 다 운영하는 그런, 그러니까 신부가 나와서 혼자서 개척한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교리들이 아직도 일부 개신교회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대표적인 게 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이겠죠. 수천년주의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교회다. 이 교리를 똑같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비슷하게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바른 해석인 미래적인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을 미래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관점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이것들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을 미래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면, 미래에 성취될 것으로 본다면 구약의 많은 예언들과도 일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 9장, 13장, 39장에는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내용하고 35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또 스가랴에 있는 재림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문자적인 해석할 때만 그 의미가 우리가 지금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어울리게 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두루뭉실하게 이건지 저건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따라가야 돼요? 꼭 그죠? 천주교에서 사도? 아니죠? 천주교의 누구죠? 신부. 신부를 해석해주는 신부를 따라가서 이게 뭐냐고 성경을 해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틀린 해석이다. 이러니까요. 성경의 예언,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게 거의 없어요. 웬만한 거는 다 해결이 되죠. 문자적인 예언들이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문제는 계시록을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세 부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후천년, 유천년, 전천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먼저 후천년주의는 후천년이라는 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유천년은 천년왕국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는 거고 전천년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중에 전천년을 믿는 거죠.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기독교화 된다고 믿는 게 후천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의 수,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득 찰 때까지로 봅니다. 교회에 구원받은 수가 충만히 채워지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방인의 수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문맥으로 봤을 땐 죄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죄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죄가 충만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아주시고 일종의 데드라인 같은 거죠. 집에서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때요? 한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리고 또 강하게 경고해. 너 그러면 혼난다.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딱 경고가 끝나는 날이 있어. 그럼 이제 많이 혼나게 되겠죠. 그죠? 그런 데드라인으로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참으시려고 하는 그 한계선이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득 차면, 충만하게 차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면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하셔서 매를 드시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는 일단 미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입장에서는 다른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세상이 다 복음화되면, 다시 말해서 기독교화가 되면, 지금 후천년주의는 지금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나요? 좋아지고 있나요? 기독교가 점점 퍼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면서 세상이 더 착해져 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반대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근데 이렇게 믿고 나름 열심히는 복음을 전합니다. 요거는 배우고 싶어요. 저는. 쓰면서 봤어요. 그들의 생각은 빨리 복음을 전해서 세상이 복음화되면 주님의 왕국이 임하게 된다는 건데요. 절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틀렸지만 그들의 열심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기독교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기독교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도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초림하셨고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하실 때는 특히 가장 어두운 때에 심판하시고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을 때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하실 때 가장 영적으로 어두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요 비성경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동성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 갖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유럽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동성애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대하면 이제는 점점 옆에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쪽이죠. 이 또한 세상이 점점 죄로 가득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이 세상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일 겁니다. 그때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해가 활짝 떠오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경우 성경은 굉장히 사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세상에 만연해져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점점 이 세상에 악이 차간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성경대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동성애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에 너무 정신을 빼앗겨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는 사악한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만은 어떨까요? 교만은 동성애와 비교해서 사악한 죄가 아닌가요? 교만도 사악한 죄입니다. 어떤 게 더 나쁠까요? 교만하고 동성애하고. 성경에서 뭐가 더 나쁘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면 마귀가 무슨 죄를 지었죠? 교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까지 죄를 지었고 결국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마귀의 교만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 동성애보다도 이 교만이라는 죄가 훨씬 더 본질적인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 한번 보세요. 그들을 뭐 탓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왕 데모할 거라면 동성애만 하지 말고 교만을 반대하는 것도 데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성애가 죄라고 믿습니다. 저는 동성애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도 잘못된 것이고 교만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죄를 막겠다고 나가서 이렇게 막 시위하듯이 이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동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죄의 바다죠. 그런데 그 애는 그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저 건너편에 예수님 재림까지 향해서 가야 하는 배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물이 안으로 쳐들어오질 않아요. 그죠? 안아야 돼요. 그죠? 이 배는 바다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속에 가라앉으면 안 됩니다.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본적으로 배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 우리가 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니까 바다에 사람들이 빠져 있으면 호구적거리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회에 나가서 동성애 반대하는 거,
이런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위에 바다에 빠져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바다에 빠져가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빨리 구명조끼나 구명보트를 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회에 나가서 공성회를 반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희 교회에게 맡겨진 이 지역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이 훨씬 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은 기독교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기독교화가 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후천년주의자들은 세상이 점점 살기에 좋아진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은 1차,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어느 정도 그게 합당했었는데 전쟁이 난 이후에는 지금 기독교화 세력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은 후천년주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인데요. 무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약속된 모든 문자적인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짧게 두 글자로 말하면 천국이고 영어로 말하면 Kingdom of Heaven, 즉 하늘의 왕국이 될 겁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천년왕국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야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게 된 거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성질이 다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바른 관점인 전천년주의죠. 천년왕국이 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의로운 왕국인 천국을 세우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해석한다면 전천년주의가 성경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소식을 알려주는 뉴스나 그죠? 법원에 가면 법전을 보게 되는데 그 법을 대할 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법으로서 성경책을 보잖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죠.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계시록 22장의 시점이 언젠가는 이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죠? 그때는 문제로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10년, 20년, 30년 내에 벌어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되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도 고민하면서 사세요. 그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100년, 200년 먹을 거를 생각하면서 돈을 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믿음이 이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적당한 미래를 보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지금 마지막 29일 날인가 28일 날 설교를 요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미래를 보고 열심히 살자 이런 내용으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천년 만년 이 세상에 살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예언하신 대로 통치하실 것이란 겁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에게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의 내용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전쟁과 기근 그리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정치가들에 대한 뉴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저께도 어쨌거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딱 뭐가 됐었으면 좋았는데 실망을 했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도 됐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을 믿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보고 너무 열받을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을 보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세상 왕국들이 다 멸망할 겁니다.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세상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타이타닉에서 침몰하려는 배에서 배를 고치거나 수리하는 거나 또는 의자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찬송가를 연주했던 그들처럼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5가지 복음이 나오는데요. 이걸 혼동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 5가지 복음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왕국 복음입니다. 영어로는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다. 이 끝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 때도 끝이라고 했고 재림 때도 끝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말하는 건 초림이 아니죠. 그죠? 이건 왕국이 오기 전에 전해지는 복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국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국 복음은 대환란 때 선포될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 왕국을 지상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왕국을 통치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왕자를 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안 주셨잖아요. 초림 때문에. 그죠?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이게 다윗의 왕자의 후손으로 솔로몬에게도 일부는 적용이 되는데 이 영원토록에서 걸립니다.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인 겁니다. 이 왕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침례인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에 의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주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침례인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전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서에는 나오는 이 복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왕국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하게 하는 대상과 시기와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늘의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 안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하늘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왕국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7절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시작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10장 7절도 마태복음 10장 7절 너희는 가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선포하여 이르되 제자들이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은 하늘의 왕국을 실제적인 문자적으로 지상에 세우시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왕으로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의 머리 국가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왕의 길이 예비되었던 침례인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에는 목배임을 당하게 되고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왕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후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해 왕국 복음을 중단하시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예언했죠. 호세아서 3장 4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이렇게 예언했죠. 그래서 왕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서 재림하셔서 세우시고 통치하실 왕국에 관련된 복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영어로 Gospel of the Grace of God 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신약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원고가 11장이나 되다 보니까 다른 날보다 물을 마실 시간이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이런 간증을 죽으면서 이런 간증을 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끝마치고 주 예수님께서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은 아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내용이 4절에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받았느니라. 구원받았느니라. 복음의 내용이 나오죠. 나 역시 받은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구약 성경인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예표되어 있는 그 죽음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그렇죠? 성경 기록대로 요나의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일어나시고 이렇게 있는 걸 믿으면 은혜의 복음을 믿은 거죠. 이 은혜의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대표적인 구절이죠. 이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또 그리스도의 복음, 성의 복음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모든 말씀은 셋째 하늘에서 나중에 문자적으로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하나로 겹치게 되는데요. 지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이 세상에 이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그렇죠? 믿는 사람 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사람 안에 있는데 그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통치하시는 왕국이죠. 이 하늘의 왕국은 아직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 있냐?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주기도문이 어떻게 적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뜻이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다 셋째 하늘에는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루어진 왕국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하늘의 왕국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이 셋째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시게 되는데 그때 하늘의 왕국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이 세상의 신 마귀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 안에서 복음의 빛이 딱 가르는 게 마귀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담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광스러운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의 결과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과 상급을 약속하시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누가 전해요? 천사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왕국복음이 대환란 때 전해지게 되죠. 환란 증인에 의해서 영원한 복음, 영존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천사에 의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왕국복음과 영원한 왕국복음은 대환란 때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왕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상급을 약속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왕국 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과 관련이 있고요. 눈에 보이는 왕국이 세워집니다. 또 영원한 복음은 상급이 약속되어 있고 은혜의 복음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에 세워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그 영광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보면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데 복음이 아닌 거를 말하는 거죠. 거짓된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죠?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니며 복음의 참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을 다른 걸로 왜곡시켜버리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고 거짓 복음이 됩니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시킨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복음을 믿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게 교회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교회니까. 교회는 참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죠. 이처럼 성경에 의하면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흔히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율법주의,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메시아닉 주 같은 이런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시기에 적용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예를 들어서 환란 시대에 적용한다거나 왕국 복음을 은혜의 시대에 적용한다거나 이런 거는 잘못된 복음이죠. 다른 복음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구약에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신약에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5가지 복음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이단 교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성경 공부도 함께 병행해야 진리의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종말이 일어나는 순서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과 9장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490년이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개의 이방 왕국들이 등장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4개의 왕국 중에 4번째 왕국으로부터 전 세계를 지배할 독재자가 한 명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분명하게 경고하시기를 이 통치자는 7년 동안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이며 이 7년 중간쯤부터는 평화의 사람으로 위장한 과면을 벗어버리고 그 사악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하늘로 도망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무조건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유대인이 야곱의 고난의 기간에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도망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라는 하는 자들은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받게 될 것,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3년 반 동안
부양하실 것이고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자들과 믿고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퍼붓는 동안 자신들이 남겨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대환란이 있기 전에 하늘로 휴거가 있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환란 끝나갈 무렵에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천년 왕국, 그 다음에 큰 왕좌 심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 시대 이렇게 예언이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